기독교인 결혼. 결혼은 배우자와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며 모든 부부는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결합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부간 성격 선호도 및 관점의 차이는 논쟁, 불만, 의심, 심지어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닥칠 수 있으며 남편 아내에게 상처와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성경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결혼 생활에 관한 성경 구절 모음을 소개하여 부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과 위안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 속 성경 구절을 당신의 삶과 결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배우자와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사랑, 헌신, 삶의 공유로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결혼 생활은 종종 행복, 기쁨 등 여러 가지 좋은 감정과 관련이 있지만 결혼 생활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 수 있습니다. 성격 선호도, 관점의 차이, 일상생활의 의무, 서로에게 요구 사항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 오해, 심지어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져 부부가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부한 역사와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담긴 성경입니다. 성경은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지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과 배우자와 사랑스럽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결혼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랑, 헌신, 용서, 의사소통에 관한 구절부터 신뢰, 존중, 희생에 관한 구절까지 우리는 결혼 생활의 여러 어려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성경의 말씀 속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했든 오랫동안 함께 살았든 이 성경 구절은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 용기,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번 이야기 성경 속 결혼이 언제 시작하고 그 역시에 대해 얘기해 드립니다. 같이 가 보시죠. 결혼의 기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결혼의 친밀하고 통합적인 특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옛 관계를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서로 이해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이해력이 필수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는 법을 배우세요. 결혼 생활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낙담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격려합니다. 의심을 버려라. 의심과 불안은 결혼 생활을 약화시키고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려면 의심을 버리고 배우자의 사랑과 헌신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사랑은 신뢰, 희망, 인내 위에 세워지며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자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라. 결혼은 외부의 영향 또는 서로에게 불만이든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성경 속 결혼의 시작과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혼을 하게 만드는 이유 가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과 스트레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관계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돈이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며 자녀나 인척에 대한 의견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금전적 스트레스와 불안. 금전적 스트레스는 결혼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돈에 대한 불안은 더 큰 갈등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출 습관 부채 또는 저축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든 관계없이 재정적인 논쟁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부족. 재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족은 부부 사이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는 오해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신의 재정에 대해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한 파트너가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재정적 기여.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가하게 재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 원망감과 관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장을 유발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채 및 재정적 어려움. 부채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며 가장 강력한 결혼 생활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절망감으로 이어져 관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이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결혼 생활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돈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는 자신의 재정에 대해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고 재정적 기여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부채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과 올바른 태도로 부부는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정적 공급의 근원이시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부부는 어떤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하고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는 부부가 서로 다른 소비 습관과 재정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는 사치품과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을 즐기는 반면 다른 파트너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우선순위의 차이는 돈에 대한 불일치와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원망이나 관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부채나 실업과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붕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스트레스는 부부에게 압도적일 수 있으며 가장 튼튼한 결혼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다르며 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결혼 생활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부부가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돈과 관련되어지는 구절을 가지고 돈을 살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성경 구절.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돈의 관리, 돈의 사용 등 물질주의의 위험 등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한 풍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생활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와 돈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잠언 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구절은 빚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돈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심하라 온갖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물질주의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돈과 재정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알림을 통해서든 부채와 탐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든 관대함과 청지기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제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과 결혼의 관계는 복잡하며 부부관계의 건강과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에게
돈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긴장 논쟁,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돈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돈의 역할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잠언 31, 13, 12. 이 구절은 올바른 아내와 그녀가 소유한 자질을 묘사합니다. 그는 아직 밤중에 일어나서 식구들과 여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밭을 평가하여 사들이며 자기의 수입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힘을 내어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줄을 알고 그 등불을 밤에도 끄지 아니하며 손을 내밀며 물레를 잡으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팔을 펴고 손을 내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 구절은 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7, 3, 5. 남편은 아내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의 몸이 자기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남편에게도 그러하니라. 남편의 것도 이와 같이 몸이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그의 아내에게도 속하였느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고 그 후에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연고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결혼 생활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도서 4, 9, 12.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충분한 삭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도울 수 있고 그러나 넘어지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할지라도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라. 새 가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결혼 생활에서 팀워크와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와 돈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돈이라는 주제와 그것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에서부터 탐욕과 물질주의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려는 부부에게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부부는 신뢰, 존경, 사랑의 뿌리를 둔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은 궁극적인 안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더 깊은 평안과 재정적 자유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 위기가 있으신 분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함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는 지금 가정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픈 마음과 절실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돈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해결하려 밤낮 없이 울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듦으로 저희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에 원한과 불신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아버지께 서로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부부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이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마음에 힘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돈 문제, 서로를 증오 미워하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서로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도록 도와주소서. 이 어려운 통해 저희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안에 복받는 가정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이겨낼 힘과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잠언 3장 5절에서 다시 6절 말씀을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약속이라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곧게 하라. 아버지, 간절히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